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사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르지만 사무엘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하게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게 이렇게 쉬운 겁니까? 왕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그날부터 왕, 이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한다고 해서 당장 그날부터 왕 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0장의 전반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출중하게 생긴 사람이죠. 키도 크고 아주 잘났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 아무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사울과 사무엘 만난 과정도 나귀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죠.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비를 뽑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이스라엘 왕정이 신정체제로부터 혁명이나 반역이 아닌 최후의 신정체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를 수립한 이래 계속되어 온 신정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왕정체제로 이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록 정치체제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변환된 것 같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정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천시키기 위한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워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이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핵심은 바로 기름 부음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신적 소명, 콜링이죠.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덮여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물건 역시 거룩한 일에 사용되도록 성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왕의 소명을 받은 징표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죠. 엄청나게 구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나서 또 특별한 행위를 하네요. 입맞추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게 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 하나의 제스처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울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목, 소유, 유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먼저 가리키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게 된 가나안 땅.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유산이겠죠. 이런 유산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이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유산이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표에 불과해요. 이 안에 감춰진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콜링이죠. 그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받는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사울은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죠. 응? 사울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직접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한평생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먼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형식으로 가식적으로 예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할 때 뭐 기름이 막 부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든지 직접 받았든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콜링이라는 것이 긴가민가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확신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3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징조, 사인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데한 가시적인 사건이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믿어라 하는 것이죠. 이건 마음으로 감동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건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그 콜링도 있고 징조도 보여주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가지가 다 있었죠. 여러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예언을 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예언을 해준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한테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그 인생이 달린 문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믿어야 돼요. 사울이 생각할 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명해 주는 어른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간접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예언을 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당한 사건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죠.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 사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2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음의 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큰 벼락 같은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도 내가 당장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확신이 있어도 눈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한참 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게 되는 것은 비로소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잊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 혹시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냐,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분명히 들었는데 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이 있다고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 천국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서 쌓아가는 경험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정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잖아요.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의심합니다. 의심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믿어져요. 그러나 콜링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버려요.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마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 가다 보면 틀림없이 아론을 만날 것이다. 아론 헤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어. 근데 아론은 어디서 만나?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근데 어떻게 해요? 광야를 가다가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건과 경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콜링을 리마인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름받음이에요. 세상에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내가 잊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사람을 그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도움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열릴 때도 막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해 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징조를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징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수많은 징조를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특별히 나를 향한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의 뜻을 확실히 믿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징조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잃지 않도록 또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어려움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